오늘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문제들 또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접근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살아가죠. 풍랑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늘 문제들이 닥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죠? 주로 기도합니다. 그죠? 이 교회는 그거 잘 안 하는 모양이네.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랬는데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 많이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과 또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좀 답답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럴 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 많지요. 하나님이 목사가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또 목표를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 시간에 그 계획에 따라 기가 막히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몇 번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들은 내가 바라는 시간에 바라는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믿음을 좀 갖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평생을 돌아보면서 여러 번 실패, 여러 번 응답되지 않은 일로 인한 좋은 결과들을 경험을 했는데 제 인생의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그 당시에 검정고시를 봤다는 얘기는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우수한 성적이에요.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이 아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원서를 받아들고는 제가 다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아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경희대학교 사학과에 원서를 넣으려고 준비해서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 마감하는 날. 그래서 여기 넣으면 떨어지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들고 상도동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상도동의 숭실대학교에 보니까 제일 빈 데가, 대학은 어차피 신학해야 되니까 대학은 그래서 뭘 할까, 신학하기 유리한 도고동문학과를. 도고동문은 누가 얼마나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원서를 이제 도고동문학과에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창구가 헝해. 넣었는데 그날 밤에 뉴스에서 제가 넣으려고 했다 않는 경희대학교는 미달이 되고, 웃지 마요. 지금도 성질나요. 어떻게 찾아가서 넣은 경희대학교, 숭전대학교는 37대 1인가 32대 1인가 그때는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가망성이 없었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라요 떨어졌죠. 숭전대학교도 떨어지고 경희대학교는 넣지도 않았으니까. 그러고 그때 이상하대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그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받고 바로잖아요. 또 목사가 되기 위한 목적도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랬는데
아니 그냥 경희대학교 믿음으로 늦게끔만 해주셨으면 됐잖아. 그래도 굳이 또 상동동까지 와서 숭전대학교까지 와가지고 지금 숭실대가 됐죠? 거기에 그 원서를 넣었는데 그것마저 떨어졌으니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었는데 이걸 위해서 정말 잠 안 자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나? 실패자가 된 것 같고요. 그렇게 충만한 그 젊은 박상철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떨어지고 노력했다가 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많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한 40년 벌써 지난 일이죠. 누구에게든지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신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큰 은혜는 그때 대학을 떨어뜨려 주신 거였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서울신학대학을 가고 아내를 만나고 사명을 부여잡고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식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뭐 자꾸 하면 안 좋겠지만 안식년은 이제 한 번 남았어요. 평생 사역에 이제 한 턴만 더 하면 나는 목회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은퇴해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이번 안식년이 굉장히 미래를 준비하고 마지막 텀을 준비하는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사역했던 이 사역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기회가 많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대학을 떨어뜨려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내 시간에 내 계획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던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허물어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과 내가 기대한 그것과 전혀 다른 결과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 계획 덮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랑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살아나는 장면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그 과정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 성우가 돼서 성경 봉독을 할 때는 같이들 읽어주세요.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렇게 말할 테니까 꼭 내 목소리로 내가 나레이션을 하세요. 해서 이 말씀을 잘 봉독하면서 한번 봅시다. 베단이라는 유대 마을에 예수님이랑 아주 가까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 또 그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병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예루살렘에 계셨다고요. 멀지 않은 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아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니까 막 열이 오르면서 거의 신음을 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한테 사람을 사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렇게 쫙 볼 거예요. 읽나 안 읽나. 마스크 쓴 사람도 내가 다 알아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기만 하면 바로 쫓아와서 베다니로 와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실 걸로 믿은 거예요. 뭐야? 어떻게 한번 꺼봐요. 됐어. 또 올지 모르니까 그냥 확 꺼버려.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 그러면 예수님은 아이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어이 가자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이틀을 더 그것에 유하셨어요. 자,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곳에 무슨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틀 동안의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틀 더 계셨어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 속에는 당장이에요. 오늘 오후에 오셔서 빨리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틀을 그냥 더 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진짜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시작.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신 거예요. 의아합니다. 11장 11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이틀 전에 가서 고쳐주시면 됐잖아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고 바라던 모습, 정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자 빨리 가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둘러 가서 기도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 먼 곳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요. 오리. 심리가 4km예요. 오리면 2km예요. 여기서부터 4구청까지가 2km 되나? 되겠죠? 뭐 그걸 계산할 건 아니고 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베다니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의 첫 마디가 원망스럽게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성 앞에 나가서 만날 때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12장 21절이에요. 마르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칭송하는 겁니까? 어찌해서 죽은 다음에 왔습니까? 계셨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원망입니까? 원망이에요. 안 나왔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때서 쭉 나오면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 다 그 얘기예요. 왜 안 오셔가지고 죽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기다릴 때 왜 안 오셨냐고. 아직 살아있을 때 오빠가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실 수 있었지 않느냐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던 시간과 주님의 등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 사이에 불안감이 그들에게 생겨났던 것이고 불만과 원망이 생겨난 거지요.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늦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좋은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과 주님의 타이밍과 주님의 계획이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는 주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그 시간의 연장 속에는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게으름 떠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주님의 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주님의 타이밍을 믿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담겨진 주님의 시간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이 항상 옳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요. 나사로의 병듦과 나사로의 사망과 나사로의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이 어떠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왜 안 오셔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까? 오셨으면 살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니까요. 그 사건의 본질을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이제 중요해요. 4명이 지금 안 읽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맘먹고 있으니까 잘 읽어봐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병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이 사건을 활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사로의 질병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광일까? 또 하나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15절이에요. 15절. 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거기 가지 않고 거기 내가 있지 않아서 그가 죽은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죠.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고 병든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나사로가 죽은 그 일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크게 하는 믿음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너희의 믿음. 외워봐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 너희의 믿음.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사랑의 계획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효하셨다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잘 보세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할 수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치료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래요. 아니, 나사로가 죽은 게 뭔 놈의 믿음이요?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원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오빠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았을 걸. 병 들었을 때 고쳐주셨어야지. 죽었은 게 끝났잖아, 이제. 21절과 32절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원망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병든 사람은 주님이 고칠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요? 죽은 사람은 못 고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선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제한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거예요. 죽기 전에 왔으면 괜찮았을 것을. 죽었으니까 끝나버렸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 말이야. 죽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소경의 눈은 뜨게 하면서 왜 죽게 내버려뒀냐? 죽었으니까 끝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조금 일찍 와서 병을 치료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는데 죽었으니까 끝났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병든 건 치료할 수 있어도 죽은 건 살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제한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죠?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 경험의 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죽었으니까 이제 너무 늦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늦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믿음도 능력도 끝났다. 병든 건 고칠 수 있을 줄 있었겠지만 죽은 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제한적인 믿음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의 제한적인 경계를 부수셨습니다. 부수신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다. 이제 죽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왜? 살리면 되니까. 살리면 되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인해서 제한적인 믿음의 경계를 죽음 너머로 넓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더 큰 믿음을 보여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통 속에서 갇혀있는 제한적인 믿음을 부수신 겁니다. 내가 일반 대학을 갔으면 참 좋았겠지요. 그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시겠다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제한을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틀은 무한대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제한적 믿음에 갇혀서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요건 이렇게 해주시고 요건 이렇게 되고 이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걸 부수시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나사로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신 건 물론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주님의 계획은 뭐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뭘까요? 여보세요? 또 하나 정말 소중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역의 멋진 열매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네 하는 걸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뭡니까?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예표로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봐라,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려는, 봐라 나도 이렇게 살아났다. 부활의 예표로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신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살리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의도가 이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죽었던 주님이 살아났네. 맞네. 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성취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드러나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너희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주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획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기억하던 그 순간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주님의 시간에 성취되고 나타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을 앞세워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시간에 이 일이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초조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적용됩니다. 주님의 타이밍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시간과 자기 계획에 맞춰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만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너희의 믿음이 커지는 제한적 믿음을 부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그 감격 속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기막힌 주님의 타이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시간에 좋은 것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맞추려는 제한적 믿음의 틀을 부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믿음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사랑의 계획이 가장 적절한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